7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여름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는 이란과의 또한 가자지구와의 지금 이제 그야말로 재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돈과 기타 모든 사건, 사고와 건강을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옮겨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영에 대해서, 영의 소중한데 결국은 말씀이었어요. kenyon 목사님의 쓴 숨은 사람이라는 그 책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가장 깊게 깨달은 것은, 그리고 전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이 세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였을 때 우리는 건강도 물질도 기타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당연히 피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이치인데 놀라운 거예요. 오늘부터는 묵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묵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묵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일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동일한 일을 가지고 판단과 생각과 행동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도대체 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면서 묵상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배당만 왔다 갔다 신발 다 달라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말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말하고 지키고 말하는 것에 익숙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사용하고 지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실제화돼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묵상은 과연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실제화되지 않고 말씀에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실제화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 뭘 하면 그것이 실제화될까?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 많아요. 그걸 노트에 쓰는 사람도 많고요.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필독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말씀이 내게 실제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필독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내게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와 닿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묵상함으로써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본회포는 묵상은 평안과 인내와 기쁨의 원천이다. 묵상은 우리 삶 속에서 자기 훈련, 침묵, 치유 및 만족의 영역에 지존하신 분을 모심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일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게 실제화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묵상은 그러면 나중에 또 명상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묵상의 개념과 명상의 개념과 기독교적인 묵상의 차이를 우리가 선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백과사전에서의 묵상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묵상과 명상에는 쉽게 말하면 불교적인 명상, 묵상에는 대상이 없어요.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묵상이고 명상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적인 묵상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채우는 것이에요. 예, 우선에 이렇게 크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왜 기독교적인 묵상은 채우는 것이고 불교는 비우는 것이고 그 차이가 결국 뭘 뜻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묵상을 한다는 것은 읊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에레미야서 7장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 에레미야는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게 하셨는가요? 왜 내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질문이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하고 생각으로 읽는 것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와 모양과 형태대로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우리는 또 요즘의 사람들은 재창조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재창조된 영은 아담의 영보다도 더 뛰어난 영이에요. 더 하나님께 본질에 가까운 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쁘고 아담보다 더 못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후에 그것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사용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때로는 크게 읽고 때로는 작게 읽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7장 1절에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왜 에레미야에게는 말씀이 임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왜 임하지 않으시나요? 에레미야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회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마음속에는 갈망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여 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속으로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을 다시 들먹이면은 말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해야만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고백.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고백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백이 뭐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이제 이 집에 세금 딱지가 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금 딱지를 이번 주까지 내가 돌아오는 주까지는 내가 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결제하는 방법이 없는 게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될 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내 진심에서 나오는 소리, 이 푸념, 읊조리는 거,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있는 진짜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 빚을 갚아주려고 이제 마귀가 앞에 와서 제가 빚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갚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나님 도장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제 입에서 방금 들었지요? 포기한다는 말. 하나님이 결제 도장을 들고 있다가 결제 도장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내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성되느냐? 그건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믿음. 내게 빚이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그 10억은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곳, 내가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내게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선물을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가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때로는 보면 억지 같고 때로는 보면은 그럼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네라고 이런 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은 그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의 대상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습니까?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묻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야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모든 거 다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내버리면은 하나님은 내 저거 주려고 그랬는데 자는 듣질 않았네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온갖 세상 것이 다 들어와 있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할 수가 없어요. 잡생각이 온 나를 덮쳐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묵상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들 그래요. 많은 영적인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했겠죠.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엄청 봤어요. 알아요. 그런데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좀 주세요. 저부터.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말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럼 아멘하고 끝이에요. 그냥.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나중에 명상도 알아보고, 또 오대원, 그러니까 신부님이죠. 오대원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묵상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듣는 연습을 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그 깨달음 속으로 나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내게 위급함이 어떤 것이 있으며 내가 기회를, 어떤 것들을 창조하고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먼 자가 돼 있고 벙어리가 돼 있고 세상의 모든 가치에서 눈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이 가치의 눈, 이 세상적인 환경에서의 가치의 눈을 뜨는 것도 내 안에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어 갖고도 하나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걸 사용해서, 이걸 사용하면서 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도록 네가 전도를 하라고 내게 주신 기업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사용 못하고 있어요. 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은 신부님은 묵상은 무엇일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또 다른 표현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가면 나올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그 말이죠.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 소가 낮에 풀을 뜯어 먹고 저녁 되면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욱 해갖고 낮에 먹었던 풀을 다시 되씹고 있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읽은 구절에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 역사적으로 오늘날 우리 환경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또는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다.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소가 이 하시트림 해갖고 올리듯이 되새김질 하듯이.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는데 내게도 그렇게 임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는 왜 안 임해 주십니까?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또 회개했다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걸리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에게 접근하시지 못하게 하는 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반드시 뭐 어째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자, 묵상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거쳐 진행하던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며 그 위에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광야 출애굽기 할 때 광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은 언약궤에 구름이 내려오면은 거기서 쉬어요. 근데 구름이 올라가면 구름 따라서 또 이동을 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구름은 오늘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조금만 되새기면 이런 이치가 삶의 방식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것들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미래에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27절 4절에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라.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은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를 이렇게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을 구했다고요. 자, 오늘날 우리는요. 다윗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럼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다윗은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가기가 쉽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했고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추구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다윗보다도 그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한 3천 5천 계단쯤 네가 무릎을 까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 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했다면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우리는 다 얻어버렸어요.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와버렸었어요. 들어오셔버렸어요. 너무 쉽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 묵상은 지성, 마인드, 영어로는 마인드를 표현해요. 지성, 마음, 하트, 의지, will에 모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속에서 그를 만나려 할 때 말씀이 지성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곧장 이끌어가는 성령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고속도로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바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임재 안으로 데려가는 고속도로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은 BMW예요. 말씀이 제네시스예요. 그 말씀 속으로 말씀을 타고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이 지성과 마음을 깊이 관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지로도 아버지를 따를 수 있게 이끄신다. 우리의 의지로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시는데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철칙을 정하세요. 말씀은 반드시 입으로 읽어야 됩니다.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대답하시길 기다리세요. 잠잠하세요. 입 다물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럼 자기 생각 막 잡념만 나는데 그럼 다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것은 불교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뭐 이래 조용히 있는 게 무릎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읊조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읊조린다는 개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한다는 개념 안에는 내가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묵상은 과정이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히 거하시게 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곧장 길어가는 성령의 고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속도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으로 하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거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 묵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성히 가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차며 신령한 노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라고 했으니까 뭐 내가 외워야 되는가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은 내가 그걸 까먹을 수가 없어요.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도 주셨고 저런 이해력도 주고 이 말씀이 이런 뜻만 아니고 이런 뜻도 있었다라는 걸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때 당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단지 내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20년 전인가 그때 어느 날에 하여튼 참새는 아니고 좀 제법 큰 새였어요. 근데 그 새 새끼가 어미가 물어오는 그 벌레를 묶여서 입을 막 깍깍 하면서 막 어미가 오니까 막 죽을 똥 살똥 막 새끼가 한 서너 마리가 있는데 막 다 내게 주려고 막 깍깍 하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자기 엄마 새를 향해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꿈이 너무 선명하게 꾸져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꿈 속에서 이것이 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때 말씀에 그냥 막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갈증이 나서 말씀을 단 1분도 손에서 놓기 싫은 거예요. 단 1초도 손에서 놓기 싫은 거예요. 왜? 그때는 한 달에 말씀을 한 서너 번씩 읽었으니까요. 전체를.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다음 카페에는 그 글을 간단하게 써갖고 올려놨어요. 언젠가는 까먹고.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아무리 특별한 경험들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간단하게 써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언젠가는 제가 책을 쓰게 되면은 그런 구절들을 그때 당시 경험을 되살려서 기록할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묵상의 과정이에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눈을 뜨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만나 그의 위엄을 바라본다는 최고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묵상을 한 자는 뛰어넘는 것 같지만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위엄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 번씩은 제가 초창기에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은
유명한 군사들이 각 기도원들, 요즘은 기도원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도원들에 가면 기도원마다 아주 그 기도원에 집재개미 같은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루에 7, 8시간, 9시간 기도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은사가 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부러웠고, 나도 저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도전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실패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많은 은사가 임해서 따로 기도원을 또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돈에 유혹되어서 망하거나 이상한 형태로 끝나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를 왕왕 봤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그 당시에 이건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하는 분들이 나와서 결국은 목회를 다시 시작해갖고 교회를 조그마한 여러가 다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회를 가보면은 은사가 교회에 거의 전부를 이렇게 차지하듯이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가 그래도 부산에 어떤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그 여자 목사님이 하도 용하다고 다른 어떤 지금도 그분도 아마 목사님 됐을 거예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근데 계시록을 그날 제가 가는데 해석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씹으리고 있었어요. 전혀 성경적 의미가 아니었어요. 지 마음대로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은서는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는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갔어요. 그냥 은사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기본적인 해석, 기본적인 의미, 뜻,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본적인 가치를 떠나서 무조건 주십시오 하니까 은사가 임했는데 그 은사가 말씀대로 안 가요. 사단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로 결국은 돈벌이를 하는 거죠. 또 그 은사로 자기 명예를 취해요. 성경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벌 줄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는 과정이 뭐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하고 정말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분께 영광을 올리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지. 내가 묵상을 통해서 저 하늘에 있는 큰 은사들을 받아서 나도 한번 해볼기라고. 그래서 9시간 10시간 기도해요. 나도 한번 해볼기라고. 그래서 9시간 10시간 동안을 때로는 또 금식하면서 그렇게 막 주여 이라고 목이 다 쉬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지금도요. 부산 그 부산 그 어딥니까 저기 그 산장 기도원 교회에 가면요. 그 산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바위들이 있어갖고 기도하기 좋은 데 많아요. 근데 가면요.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요즘은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 제가 2, 3년 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갔을 때는 엄청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 진짜 소나무 붙잡고 막 주님 안 주면 내 주님 오늘 안 갑니다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 비신앙적인 말로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수양관이죠. 가나안 수양관에 다니면서 자주 갔었거든요. 낮에도 그냥 그래 당시에 회사는 망해가고 이제 막 회사가 망해가니까 회사에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차 타고 가나안 수양관 가서 차 대놓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방언을 못해서 어느 날에는 그때가 아마 봄인지 하여튼 날씨가 춥지는 않았어요. 가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바위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다가 속으로 오늘 또 방언을 구했는데 방언을 안 주시는갑다 하고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 들은 말이 있어요. 방언도 하려면 방언기도 하는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방언기도가 잘 터진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옆에 바위 위에 올라갔어요. 그 가나안 수영관 가면은 자연석들이 온 산에 다 넓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갈까 하다가 조금만 더 하자면서 그 방언 옆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갈까 하다가 조금만 더 하자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렇게 방언이 터져버리니까 사업이 무너지든 말든지 무엇이 아무 신경이 안 써요. 근데 그런 상황을 내게 이야기해주고 방언이 터지면 이런 일이 있다. 이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아무도 내게 주의해주고 그런 걸 내가 방언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목회자들도 그 일에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언을 주시면은 그래서 방언으로 그때 물으면 하나님께서 100% 답을 해주세요. 100% 내가 알아. 왜냐면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내한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상태가 너무 기뻐 버리니까 그냥 막 바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요 김해에 있는 기도원이 있는데 늦게 저녁에 한 9시 10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고 나는 내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요. 그 세미한 목소리로 내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 음성 듣는 순간 흥분해가지고 막 음성 들었다고 막 기도 적고 막 뛰쳐나와버린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언이 만약에 터진다거나 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물으세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아무에게서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막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뛰쳐나오고 걸어 나와버린 거죠. 그때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라고 물을 때인데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 얼마나 아쉬운지 아직도 후회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을 때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터지게 할 때 그때 음성이 들었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실 때 이때가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무엇을 하면 되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세월이 한 20년 이렇게 막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한 3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직접적인 그런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가 오히려 믿음도 약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말씀을 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으로 듣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아니면 들릴 방법이 없어요. 자,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영을 개발하고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든 무엇이든 묵상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손에 잘 잡질 않아요. 이 말씀을 손에서 놓는 순간 하나님하고 뭐라 그래야 돼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내 손에 잡는 순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채우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지금 오대원 목사님은 말씀을 자기는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묵상을 효과적인 묵상은 준비, 듣기, 만남, 응답, 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4단계 하고, 다음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다 돼버려서, 여튼 영을 활성화시키고 개발하는 것도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말하기. 말씀으로 말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죠. 자, 그렇게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야 다른 성도나 다른 선후배나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할 때 말해 줄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주위에서 자타 공인 스스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신학적인 체계에서 아주 머리가 어리숙은게 똑똑한 분들이죠. 신학적인 체계에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교단 차원에서 이 말씀을 연구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완전 엉터리였어요. 작년에도 그런 분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유명해요. 재산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딴은 공익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가르친대요. 학생들을. 근데 그분이 만든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알게 해주신 말씀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신학적 학문적인 견지를 가지고 그 문장이 해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엉뚱한 거예요.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전쟁 50년대 한국 전쟁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우리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행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행 간 것도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이 이미 70년대 이전에 성경적인 모든 해석이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다음에 벤 에우다 거리가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적을 로마서 9장에 보면 성경 해석이나 성경을 전하는 거 이런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맡았다고 그래요. 왜?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은 히브리 관점에서 해석되어야만 이게 제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신학 체계가 70년 이전에 완성이 돼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완성되어진 신학적 체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완성되어진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요. 오늘날 히브리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재해석해요. 또 재밌는 것은 그 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보네폰 목사님이라든가 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라든가 시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이미 성경적 한때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그때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때에도 60년 70년대에도 이 성경적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견해는 일방적으로 교단에 의해서 교단의 어떤 그 질서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무시가 됐던 거죠. 근데 나같이 이렇게 혼자 있는 교단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내가 책을 읽고 그리고 판단하고 책을 한 권만 읽고 생각하면 그도 오류를 범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 책을 읽고 여러 책에서 견지를 성경적 해석을 앞뒤로 이렇게 맞춰보면요 선명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학 시험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데에 많은 분들이 미혹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올바르게 해석한다면은 히브리 관점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진다면은 많은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을 너는 왜 맨날 전쟁하느냐, 너는 왜 맨날 저 주의 이웃들을 공격하느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치루어야 될 산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요. 우리의 관점을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의 시기를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묵상합시다. 말씀을 유명한 분이 해석해주는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해석해주는 그 해석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묵상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